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이 4절 안에 이겼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승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승리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그 중에 어떻게 능력이 출중하게, 어떻게 좀 재능이 있고, 어떻게 좀 기술이 좋고,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닐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출중한 것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자녀가 아닐 때는 그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때에는 자녀들이면 다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이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기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특별한 내가 뭘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잘 아시잖아요. 그럼 13절은 뭐예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13절은요? 자, 13절 찾아보셨어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충만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그 승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승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는요, 양반 자식은 양반이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종들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 애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출중한 기술이 있어요, 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가 이리 오너라 하면 나이가 많은 종이라도 예 하고 달려가야 돼. 왜? 그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난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길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쨌어요? 이기려고 해요?
이길 거예요? 아니에요. 이겼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도 이미 승리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좀 부자가 되고, 막 이런저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는 승리, 더 많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더 많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그 승리, 여러분 그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더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과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황제도 주님이시다 하고 황제 앞에 분향하고 황제 앞에 제사 드리고 황제 앞에 고개 숙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은 세상에서 점점점 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직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그 당시는 협동조합 길드가 있어가지고 그 길드를 통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장사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 생활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 내가 믿으면서 점점점 세상에서 나는 낙오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라는 위축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내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나는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런 상황 속에 너희는 이겼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 헬라어로 하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리가 코스모스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는 꽃이죠. 꽃. 그 꽃이 잎이 질서정연하게 예쁘게 잎이 질서정연하게 쫙 둘러 있잖아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 있게. 이 질서가 있으면 아름다워요. 우리가 아름다운 거 보면 다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이쪽에도 두 개가 있으면 이쪽에도 두 개가 있고, 건축물도 보면. 그래서 대칭이 지고 질서가 있으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 여러분, 여자분들이 바르는 화장품이 코스메틱이에요. 이 코스메틱이 아름답게 하잖아요. 어떻게 아름답게 해요? 질서 있게. 피부 색깔도, 피부 톤도 질서 있게. 눈도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으면 화장술을 통해서 질서 있게, 코와 입이 질서 있게, 이게 화장술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섭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유혹할 만하게 다가옵니다. 그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 그 세상에서 내가 이름을 떨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얻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더 많은 것이 없더라도 세상에 내가 지배받지 않는 것을 승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얻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고자 함,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늘 넘어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정복되지 않은 그 믿음의 승리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이 세 가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는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이 요한이 우리가 이겨야 할, 이긴다는 것이 세상과 막 싸운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정복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겨야 될 구체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내 옛사람, 내 옛사람으로부터 드러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욕심, 더 갖고자 하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옛 성품대로 분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요한이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 성질이, 죄송합니다, 지랄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원래 안 다녀요. 그냥 사마리아 지나서 예루살렘 가면 금방 갈 건데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뺑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혹 그 마을 지나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핀잔도 주고, 우리 땅에 오르지도 않은 것들이 못 들어왔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꼬실라 불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에? 그만큼 성질이 욱하고 성질이 괴팍하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그 성질이 개팍하고 주여 저것들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했던 그 제자가 그 성격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던 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뭘 승리했습니까? 로마와 싸워 승리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게 아니라 세상에 실패하고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이기시고 사망과 이기시고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의 삶은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이겼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자매들은 내 여동생인 것처럼 사랑으로 대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은 사랑 안에 다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함으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죄를 덮고 다시 기회를 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정욕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사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승리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 1장부터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는 모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 뭐예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로 오는 유혹의 방법이 똑같아요. 보게 하고 탐심을 내게 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반복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탐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여호수아에 가면
아간이 금과 외투를 봤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똑같이 나와요. 탐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숨겼어요. 성경의 모든 유혹들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았고 탐심이 발동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함으로 죄에 넘어집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서 거닐다가 봤어요? 아름다웠어요? 취했어요. 그 모든 것이 보고 그 다음 탐심으로 연결되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안목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야,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너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탐심이 동하고 거기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보았지만 그 본 이후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탐심을 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한순간도 그 시선이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 이 생의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보는 것도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그의 삶의 시선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할 많은 것들로부터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 그것도 자랑할 만하고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것이고, 내 학벌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릴 때 그것이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다 무거운 지민이 벗어버리고 나는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자랑의 원어가요 참 재밌어요. 약장수가 약효도 없는데 마치 약효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떠벌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쟁이 약장수의 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생의 자랑, 허탄한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모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 모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정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 모든 세상에서 너 나에게 무릎 꿇어, 너 나에게 무릎 꿇어, 너 나를 더 붙들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져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여 세상과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세상과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겼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 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 다 맞춰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모든 이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할 때 우리의 옛 모습의 옛 성품은 다 변화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이긴다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 우리의 눈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허탄한 자랑거리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유혹되고 넘어지고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뚝
붙들고 서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믿음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